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기에 해당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어르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그리고 노년을 즐겁게 아름답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세계 최초로 제정하게 되어진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을 어떻게 제정을 하게 됐냐면,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얘기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시대에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무력감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소외감과 무력감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제 없는 동시에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활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죽지 못해 살아야 될 것인가? 노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노년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삶의 자긍심을 심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속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날을 만들었어.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삶의 보람과 인생의 자긍심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1996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년 넘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을 만들었고 노인대학을 설립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노인들의 삶을 보람되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지난 1996년부터 97년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1998년도 1월 달에 노인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어졌고, 이 노인대학을 설립을 하는 것도 우리 이 모든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노인정을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 그 시대의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볼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의외로 정심을 드시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발 미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허약한 이런 어르신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무료 급식소, 무료 이발 미용실, 무료 진료실을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가장 이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바로 무력감이었습니다. 무력감. 그래서 외롭다, 쓸쓸하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은 자녀들이 어르신들에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모이자,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이런 외로움을 좀 달래자. 그래서 노인들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 시킨 겁니다. 그 노인대학은 그렇게 해서 만든 노인대학이 바로
우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노인대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대학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은 노인대학을 진행을 하면서 어르신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장님,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 참 외롭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을 맞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들에게는 그래도 카네이션 한 송이 그리고 용돈 모아가지고 작은 선물이지만은 어떤 자녀들은 손수건을 사주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양말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돈 자체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돌아갈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할 만한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에 계신 분들은 카네이션 한 송이 정도 가슴에 달아주는 것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을 제가 지도해 보니까 어르신들의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삐져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노인대학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눈치 못 채도록 안 삐지도록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눈치가 빠르고 잘 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버이날을 맞게 되어지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다 보지 않습니까? 저놈들 봐라. 자기 엄마 자기 아빠한테는 카네이션도 생화 주고 우리는 좋아 달아주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선물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이게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이런 섭섭함을 느끼는 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좀 인생에 자긍심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든 것이 5월 마지막 주일. 그것도 왜 5월 마지막 주일이냐면 5월 달 되면은 교회도 보면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일 서정의 주일, 5월 넷째 주일 부부 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로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날 되어졌을 때에 그 행사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은 조금 더 유려한 차원에서 그래서 주일날은 5월 마지막 주일을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로 제정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날 행사를 크게 두 가지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봄에는 소풍을 가는 거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봄에 소풍을 가고 가을에 운동회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의 연속적인 행사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우리는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날 이 노인대학을 성경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을까? 성경의 근거를 제가 찾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구약 성경 레위기서 19장 3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눈이 번쩍 띈 겁니다.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너희는 샘물이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눈에 어떻게 되냐면 노인대학을 하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노인대학을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는 노인대학을 하라 그런 말을 들어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역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역법으로 이 말씀을 풀게 되어지면 그것도 노인대학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샘머리는 어르신들이 가진 머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볼품이 없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곱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했어요. 공경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간처럼 여기라 이 말입니다.
무겁게 느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을 역시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동격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냐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노인을 위해서는 정말 노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경외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네가 노인을 공경하니까 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취급해 주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역법으로 풀게 되어지면 노인대학을 반드시 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의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레위기서 19장 32절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노인대학을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노인대학을 잘하게 되어지면 노인대학을 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나가서 장수의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노인대학을 잘하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노인대학을 허락해 주셨고 그 근거에 의해서 노인대학이 만들어졌고 노인대학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날이 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일날 지키게 되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의 제정의 그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에 대해서 혹 질문을 하시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 주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하게 그러면서 무병장수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버이날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먹고 죽지 않는 이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선남 선녀 3,000명을 뽑아가지고 동방으로 보내서 약을 구하는 그런 소동을 벌였던 그런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무제는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 이슬을 받아먹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삼 녹용을 드시기도 하고 막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생물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다 섭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때가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한번 건배를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건배를 하는데 한 분이 건배를 준비하셔가지고 선착하시는데 뭐라고 선착하시냐면 9988 이라더라고요. 9988.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내가 9988은 내가 이해가 돼요. 예. 9988 뜻이 뭐예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 말 아닙니까? 노인들이가 9988 그런데 응답이 뭐냐면 234 이라더라고요. 234가 뭐예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이나 3일 동안 고생하고
2일이나 3일 고생하고 4일째 되는 날 죽자. 그게 2, 3, 4 이건 거예요. 그런데 약간 삐딱한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9988 안 하고 8899 이러더라고요. 8899. 889 뜻이 뭐예요? 88살까지 사는데 88까지 사는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8899는 88까지 사는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아무튼 이 어르신들이 요즘 모여서 건배를 하게 된 그런 구호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평균 수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균 수명.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KDI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할머니가 81.3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할아버지는 79.4세입니다. 이게 우리 평균 수명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 말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순수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나이, 이런 연세를 이끌어서 건강 연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 그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과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평균 수명에서 10년을 뺀 수를 일컬어서 건강 수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가 80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건강 수명은 몇 세입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90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건강 수명은 8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요즘은 오래 사는 그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더 선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잠언서 20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런데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노년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노년의 삶을 아름다운 노년으로 보내라. 그런 이제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신 분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의 예를 들고 한다면 저는 갈렙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사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갈렙의 노년의 삶이 어디 기록이 되냐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갈렙의 그 노년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기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러니까 이 갈렙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그때 나이가 85세였다 이 말입니다.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45세 때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란 말입니다. 85세가 되면 인생의 황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아닙니다. 내가 45세 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은 여전하니까 나도 이 안악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점령에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노년에 기죽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는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갈렙을 바라보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용기와 꿈을 심어주게 되어지는, 너희들도 나처럼 살게 되어지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꿈과 용기를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죽지만에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의 말씀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갈렙 같은 이런 용기 있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노년기를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편 9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120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날들을 계수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라. 우리들도 내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은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노년을 즐겁게 보람되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꼭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을 계수하면서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먼저는 너의 날을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지금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니까 70과 80세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70세와 80세를 어떤 나이를 말하냐면 건강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과 80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환경이 좋아서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70을 사시든 80을 사시든 90을 사시든 100세를 사시든지 간에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그리고 노년을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날을 계수를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왜 우리의 이 남은 날들을 이렇게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하고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거의 차이점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모세는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남은 생애를 계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계수하는 날을 꺼려하냐 하면 자기 남은 이 날을 계수하게 되어지면 마치 거기 뭐 부정이 탄다든지 뭐 방정맞는 그런 일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그런 생활 속에 내가 내 남은 날을 계수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뭐 나쁜 일들이 혹시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남은 날들을 반드시 계수하며 살아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10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개수를 해봅시다. 자, 우리의 나이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지요. 자, 우리 70의 연수를 한번 개수해 봅시다. 자, 70년. 이 70년을 우리가 달로 개수를 해보니까 몇 달이냐면 840개월입니다. 70년은. 일수로 계산하니까 25,550일. 그 다음에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61만 3,20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럼 80세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80년을 기준해 볼 때에는 월수가 960개월. 그 다음에 일수는 29,200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70만 800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70년, 80년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에는 별로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로 계산하게 되어지고 일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날 계수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수해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의 이 계수가 얼마 남지 아니했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실감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 여러분 70년을 반으로 꺾게 되어지면 몇 년입니까? 35년이죠. 어떤 사람이 70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 그 사람의 반을 나누게 되어지면 35년입니다. 그 35년을 계산해 봤어요. 35년을 계산해 보니까 월수는 420개월. 그 다음에 일수는 12,775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30만 6,600시간밖에 안 되죠. 저는 이것을 계산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자동차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길이란 것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어질 때에 오르막을 운전하게 되어지면 꽤 힘이 들어요. 힘이 들게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 가지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안 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생각보다 속도가 더 빨리 가게 되어지면 위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속도와 이 자동차의 속도를 맞추게 되어지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70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 반을 끊게 되어지면 우리의 나이가 35세입니다. 35세 이하에 있는 분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에 참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릴 때에 참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 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어릴 때는 누가 나이를 묻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원 나이에서 꼭 플러스 한두 살 나이를 플러스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섹스피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나이를 잘 모른다. 자기 나이를 잘 모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5세 이하 어릴 때는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많게 보이려고 나이를 올려서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5세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또 거짓말 합니다. 그때는 한 살은 적게 먹었다고 그런 말 들으려고 적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자동차로 비교해 볼 때에 35세까지는 참 힘들어 갑니다. 참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35세의 고개를 딱 넘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왜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50인 사람은 인생 속도가 50km가 되어지고
나이가 60인 사람은 인생 속도 60km가 되어지고, 나이가 70인 사람은 70km, 나이가 80인 80km가 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속도가 빠르게 되어지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가속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남은 우리의 날들을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계수해서 거기서 뭘 얻느냐면 바로 인생의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삶에 대한 지혜를 거기에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계수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신속히 간다. 자, 여기에 반해서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인생은 짧고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나이가 5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6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고 80이 넘으면 한 시간이 새롭다.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어지면 1년 1년이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60이 되니까 이제는 한 달 한 달이 참 새롭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70이 되어지면 이제는 하루가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이 새롭고. 왜냐하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70이 넘으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참으로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80이 넘게 되어지면 80이 넘으신 분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다 천국 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개념에서 한 시간이 새롭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경험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달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어지면 긴 여름방학을 위해서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참 한 달이 참 길다고 느꼈는데 요즘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달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하면요, 주일 낮 시간 설교 4번 하면 한 달 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이 4주니까. 지금 5월 같은 5조 같으면 5번이겠죠. 초등학교 한 달 방학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한 달이 주일 낮 시간 설교 4번 혹은 5번 하니까 한 달이 지나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50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찬송가 이 작시자의 제가 마음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걸 느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속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짧고 험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되어지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에 주어진 주님의 일이라면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자. 이런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은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을 때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 가서 불과 한 달 전에, 불과 한 주 전에 함께 생활했던 그분이 싸늘한 이제 시체가 되어져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언젠가는 이렇게 끝이 오는 것이구나. 그때 내 피부로 느끼게 되어지더라, 이 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16세기에 필립 디 넬이라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유럽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 컨티넨탈 대학이었는데, 어느 날 이 컨티넨탈 대학 학교 교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앞에 한 학생이 자기 앞에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리 교수님께서 그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생, 이 학교에 왜 들어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법학 공부를 해서 앞으로 뭐 하려고? 물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법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나중에 제 꿈은 변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돕는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네리 교수님께서 그러면 다음에는 뭐 하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늘 그리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바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알콩달콩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이런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데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질문이 나갔을 때에 네리 교수는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죽고 난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그렇게 묻는 질문 속에 이 젊은이가 고개를 떨구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라는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나라를 계수하시면서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자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공대를 지망하지 아니하고 신학을 지망해서 목사가 된 것이 제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주의를 만들려는 일들, 그 노인대학을 통해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케어해 주게 되어진 이런 일들을 제가 한 것이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무엇하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내 나를 개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계획하여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가운데서 얻자는 것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갖는 것이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은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내 남은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8번째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얻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8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별지에다가 우리 성경 우리 교재에다가 이 8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오늘 한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시면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남은 연수가 길지를 않습니다. 길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고 맹놓고 살아서도 안 되겠고 흥청망청 살아서도 안 되겠고 저당 쾌락과 또 제약 속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살아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남은 인생을 계수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목적을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은 지금 하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은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때가 지나면은 노래 부르기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너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볼 때에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들을 비교해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언간에 주의 부름받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계수하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보람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